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고 또 우리의 마음도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바뀝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편안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과거에도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서겠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줄로 믿습니다. 2020년 4월 27일자 아름다운 분의 설교 본문에서 일부 발췌했습니다. 제목은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라는 내용 중에서 일부 발췌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편지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향한 사랑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단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데 거기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 그것이 내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여러 가지 사랑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사랑의 손을 펴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랑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줄인 자를 먹이심으로 또한 슬픈 자를 위로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친히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할까? 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않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언제 사랑합니까? 자식이 잘 되고 상을 받고 또 출세했을 때 그때 사랑합니까? 아니죠.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평상시는 잘 듣지 않던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또 좋은 음식만 먹습니다. 좋아하던 커피라든지 콜라라든지 인스턴트 음식을 뚝 끊습니다. 왜요? 그렇게 멀리 해야만 태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즘에는 피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어 공부를 시키기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배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해 주기도 합니다. 태어난 다음에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철이 들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저귀 차고 우유 먹을 때입니다. 기저귀에다 똥을 누고 오줌을 쌌을 때 또 오줌 쌌다고 때리는 부모는 결코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한번 웃는 것 보려고 나이든 엄마 아빠가 온갖 재롱을 피웁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릴 때마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손자가 바로 내 손자다, 내 손녀라고 하면서 사방팔방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핸드폰을 딱 들여다보면 벌써 손자들 얼굴, 손녀들 얼굴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때에 바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고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없는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여전히 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에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난 너무나 망가져서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졌습니까? 실수했습니까?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는 애간장이 녹습니다. 분명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부모는 애간장이 녹습니다. 내가 뭐라도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내 몸이라도 바쳐서라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자녀들이 말하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가 힘든 것보다도 오히려 자녀가 고통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더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어려움에 있다가 친정을 찾아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 얘가 드디어 나에게 오는구나. 뭐든지 다 덜어놓으라.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지만 딸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또 손을 잡아줍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고통했느냐, 언제든지 나에게 와라 라고 합니다. 엄마뿐입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표현을 잘하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과묵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아닙니다. 관심이 있는데 그것을 참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죠. 하나님 우리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합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간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아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 따라서 사단의 유혹에 끌려 그만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다 먹고 이미대로 먹되 그러나 에덴 중심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애는 죽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마라 라고 신신당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걸 먹는 순간 결국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물불 가리지 않고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성으로 향하던 도중에 젊은 청년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화시키고 그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우리와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말도 걸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다메섹 도서에서
주님이 만나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로소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울이 핍박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과 한 것 하나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았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건강하고 예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또 돈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성실하고 지성적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얼굴만 보면 화가 버럭납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궁지로 끌어내렸던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죄인된 상태에서, 연약한 상태에서, 나와 원수된 상태에서 사랑해 주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살리는데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남 앞에서 무릎을 과감히 꿇습니다. 만약 내 아들이 잘못해서 내 아들의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가지고 이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에 끌려가죠. 그리고 고소합니다. 그럴 때의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내 아들은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부모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거니까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의 옷장을 붙잡고 간절히 무릎 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습니다. 당시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사형이 아닙니다. 가장 그가 무도한 당시 로마 시민이면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면책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창피하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신체가 다 드러난 청년의 몸으로 그렇게 수치를 당하며 침이 뱉어짐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또 양팔에 또 발목에 못이 박혀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뭘 이루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내가 드디어 죽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죽어야만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다 당해서 드디어 죽었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났나요? 죽으신 가운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는 죽지만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난다. 영원한 영생이 있다. 영생의 복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직분을 말할 때 성도님 하고 부르면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다른 데서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교회 와서 등록을 했는데 성도님이라고 부르자마자 갑자기 기분이 쌩 나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내가 장로님인데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 성도라고 불러줄 때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장로란 이름과 목사란 이름과 집사나 권사 이런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라면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을 가는, 깨끗한 길을 가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그 성도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목사가 성도의 길을 가지 않으면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라면 그는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성도란 이름, 원수였는데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바로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주어졌음을 믿고 내가 성도임을 자랑하고 내가 성도임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확정일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전세라든지 어떤 그 집을 계약할 때 이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날인된 경우 확정일자 안에 기재된 날짜 안에 임대차 계약 문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날짜는 향후 임차택이 경매되거나 공매, 처분되었을 때에 권리자보다도 앞서서 보증금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굴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엄마가 자취하는 아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했습니다. 소고기 장조림을 하고 또 계란찜을 하고 또 김치를 담고 멸치볶음, 콩 조림해가지고 맛있게 해서 반찬을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반찬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갔다고 생각합니까? 그 반찬이 여자친구의 집에 가 있습니다. 엄마는 정성을 다해서 아들 주려고 반찬을 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반찬이 아들이 먹은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입장에서 보면 괘씸한 일입니다. 근데 아들은 왜 그럴까요? 내가 먹는 것보다 내 여자친구가 먹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상태에서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그냥 갖다 바쳐버린 겁니다. 혹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럴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깝지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왜 그랬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내가 지시할 땅 아모리 땅에 있는 그 산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대로 행했습니다. 아내에게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갔습니다. 사흘길을 간 도중에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이상합니다. 낌새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횃불도 있고 번제에 쓸 나무도 있는지 제목도 있는데 그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번제단을 쌓고 이제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단에 올려놨습니다. 사실 이삭은 알고 있었죠. 내가 번제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100세가 넘은 아버지니까 힘이 없겠죠. 건장한 청년이 밀고 도망가면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결박돼서 올라갔죠.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라. 네가 정말로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나의 친벗,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어떤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 아들을 바칠 것을 바로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내 확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긴요,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구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합당한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내가 가야겠다라고 결단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